골로새서 강의 7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3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진리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머리요, 성도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유기체적인 사람의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떠난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짝, 이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성도와 그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다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불안하고 공포를 자극하여서 안 하던 일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접으시고,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행한 일에 의해서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모형인 솔로몬과 술러미 여인의 사랑을 비유하며 말씀하시면서 많은 물로도 이러한 사랑을 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비유한 것은 떼어낼 수 없다는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운명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머리의 운명이 곧 몸의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그를 믿는 몸인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그의 몸된 교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함께 죽고 장사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에 그와 함께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 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원래 있었던 자리인 하나님 나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말씀 1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비록 땅이 아니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성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던 그 보이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서 읽도록 해봅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골로새서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하여? 합하여 연합했다. 머리와 몸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들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체를 의미하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4절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6절 우리가 이렇게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할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활할 몸을 입고 승천하신 예수를 더 이상 사망이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로새 3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행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 산 자들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려내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은 이미가 아니죠. 아직도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쭉 읽어볼게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겨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자로 여기게 하신다고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할 몸을 입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망이 전혀 삼킬 수 없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미 앉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걸 그렇게 여기면 사실란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이미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살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했느니 못하느냐의 기준,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보통은 은혜 받았고, 자, 저 목사 설교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세종 평화의 동산 이제 8월이면 1월달 8월달에 이 산상성회를 하는데 유명한 강사들이 오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 분이라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이미 벌써 풀이 죽었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분은 너무 재밌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떻게 저렇게 말 주변이 좋은가.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메시지는 별로 제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야,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라고 판단하죠.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잔잔하게 설교하면 아우 졸려,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 잊어버렸네요? 네? 6장. 사람들의 본성은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런 반응, 이런 항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저한테 목사님들이 얘기하냐면, 야, 그럼 자살해도 된다는 말이네? 너 자살 방조범이야 라는 식으로 저를 공격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나올 그런 반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말씀,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율법, 하나님 말씀, 그럼 죄를 더 짓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또 인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된다는 얘기네. 나가서 열심히 죄 져야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드러내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게 살고 싶어도 너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알면 어떻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요. 그래서 6장을 쭉 읽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로마서 6장에서 동일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이 모든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 너희가 받은 은혜.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엄청난 혜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다 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의 기초 근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하나도 끼어들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되셨으니 완료형이죠. 끝났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너에게 이미 다 완료된 거야. 너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옮겨진 자가 되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요걸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안 나와요? 자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자체를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또 은혜거든요. 그죠?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위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의 것을 이 인간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두뇌가 탁월해도, 서울대, 연고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아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글을 하나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깨달아 먹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죠. 네 밭의 비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었습니까? 예수님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유로 말한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만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모르는 자들은 귀와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자들 중에 듣게 되므로 그것을 보게 되므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죠. 그러니 이런 복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의롭다함, 거룩함,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알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성도에게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2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진리를 알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알면요, 진짜 자랑할 게 없다니까. 뭘 해도 자랑이 안 나와요. 자랑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리로 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뭐 억만금을 헌금한다고 해도 여러분 명단에만 써줄 뿐이지,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헌금기도 해주지 않잖아요.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성결교 목사님인데 자기 가끔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고 물어봤더니 헌금 기도를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항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꼭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복을 하나님께 빌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이지. 근데 헌금을 냈는데 왜 헌금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냐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교회도 작은데 뭐 세종에 있는 그 교회도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 50명도 모이는 교회고. 제 친구 교회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온대.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분 50명 정도밖에 안 되니 뭐 일주일에 헌금 내봐야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1, 20명 뭐 많아봐야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명단을 불러주면서 10분을 기도한대요. 10분을 헌금 기도를.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설교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놓고 다른 것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교동문, 뭐 헌금 기도, 뭐 이런 거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명단을 불러줘야 여러분 헌금하고 안 하면은 안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효자는요, 제가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효자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닫게 되어서 부모가 이제 그만해 라고 해도요 더 하고 싶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효자는 참 희한해요. 제가 또 효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못한 것만 생각나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효자는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 불효자는 웁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의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갑자기 이제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췌장암은 그냥 뭐 한 3개월, 6개월밖에 못 가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매장을 했거든요. 선산이 있어서. 근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식 둘이 왔어요. 장남과 차남인데. 장남은 그래도 부모에게 잘했다고 소문난 아들이고 차남은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은 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울까요? 장남이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불효자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차남은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라는 사실을,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말씀으로 통해서 낱낱이 알아야
그런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감사한 겁니다. 그게 술람미 여인과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아유,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어놓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금희 고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여자 궁뎅이가 어땠느니 그 표현에 의하면 우리 여자 궁뎅이가 어땠느니 뭐 그런 얘기를 남사스럽게 이게 아가서에 써놨냐고.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그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이었어. 내가 술람미 여인처럼 거무튀튀 해가지고 솔로몬에게는 3,000명, 1,000명이죠. 의자왕이 3,000명이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0명의 아내들 중에 왕이니까 얼마나 지식이 탁월하고 피부도 뽀얗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쭉쭉 빵빵, 그죠? 속된 말로 그런 아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무튀튀한 제 아내처럼 김이 톡톡톡하고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서 5장에서 야, 너 전체가 사랑스러워. 미쳤지요. 그런 술람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증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순교했습니다. 어디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복음 듣지 말란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책 들고 야, 너 내 이름 써있네? 네 이름 써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성경 자체가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정우 장로님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아유, 이 술람미 여자가 바로 나였네. 나. 그죠? 그래서 성경이 생명책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알면 뭘 해도 자랑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인이, 노예가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 잘했죠? 상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순교한 모든 사도들이 상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무익한 종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 여러분. 근데 무슨 차등 상급이 있니 없니, 등급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집니까? 아직도 은혜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한계?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 뭘 더 받을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뭘 받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뭘 받아보려고 힘썼잖아요, 그죠? 강경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금희보다 내가 좀 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비록 이금희보다 못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금이보다 더 나은 집에 살아보리라. 그런 집 없습니다. 가보면 강조사님 하나님 나라 가보면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밥 먹고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같이 주의 이름만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오늘도 꼴세를 보니까 다 못 끝낼 것 같아 보니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 증거하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거든요. 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격려가 되고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야, 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한 일, 이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못 받아도 네 자손 만대까지 네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우리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를 잘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줄을 보세요. 이른 것. 이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22절에 등장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이른 곳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쓴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거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게 세례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인도하신 장소, 그 유명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죠.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구름이 그 신의 산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19절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하시도록 구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죠.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구했습니까? 짐승이라도, 기억이라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니은은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어디 산? 신의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로 침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짐승이라도 살아남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짐승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큰 종으로 여기던 모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시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즉시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 여러분도 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22절 볼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주를 여기다 2번, 3번 거놓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른 곳은 이랬어요. 완료형. 끝났어. 지금 누가 이 서신을 보고 읽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자들에게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 속에 고통을 받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지만 너희는 이미 이르렀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다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거기 가 있어. 저 여러분이에요. 어디에요? 그 뒤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도착해 있어. 지금 도착할까 말까 그러니까 열심히 견디고 인내해라고 말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도달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의 주를 보는 여기도 기록되리에요. 기록된이에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 하늘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장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임과 함께 읽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 그 심판자 하나님 없어 누가 설 수 있어요? 다 멸망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심판자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이르게 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주를 보내세요. 여기도 완료형이죠. 온전하게 될 거예요. 된이에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보면 28절 볼게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예요. 받았은즉 이라고 했습니까? 받았은즉 완료형. 이미 너 받았어.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미 받았다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까? 이미 우리가 읽었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직까지 발붙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과 저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7월 20 며칠부터인가요? 민생지원금 받게 될 겁니다. 그죠? 이금희 권사님 뭘 했기에 민생지원금을 줍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소속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성도들에게 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뭘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받았대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다 흔들릴 나라예요. 흔들리다가 다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신의 산이 막 진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 모형과 그림자, 땅의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 됐잖아. 그 모든 땅의 것은 위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주셨던 거잖아. 근데 왜 땅의 것들 붙들고 앉아있니 너? 왜 유월절 붙들고 있고, 왜 안식일 붙들고 있고, 왜 할례 그런 것들 붙들고 있어? 그게 네 구원에 무슨 보탬이 돼? 왜 눈에 보이는, 너희 눈에 가시적에 보이는 이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있니? 너희 몸, 이 육체가 도대체 뭔데? 그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이 1년을 좀 더 살든지 1년을 좀 덜 살든지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신 24절 볼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와. 이 모든 일이 새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예수 덕분이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은 다 흔들리고 결국 멸망, 폭삭 주저앉아 멸망할 나라잖아. 근데 너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흔들리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희 어머니부터 유전적으로 잇몸이 좀 약해서 임플란트 작년에 하나 했고 비싸요. 이렇게 세종에서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요. 또 늦게 뺐다고 또 그 잇몸 안에 있는 뼈가 또 없다고 해가지고 뼈 이식 수술하고 하면서 한 150만 원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단 줄 알았더니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아프더라고요. 어금니로 여기 양쪽 어금니에 흔들립니다. 인생이 낡아지고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신체다 다리도 후들후들 손도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지진이 많아지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흔들리고 진동되어 다 사라질 것들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신 위에 거 바라봐야지.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부활할 몸을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임플란트 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은 모형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실 그 능력을 이미 증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이란 말입니다. 안식일, 절기, 11조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조만 복 받고 이런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면 저도 복을 엄청 받았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누굴 증거예요? 예수 한 분 증거예요. 자, 율법, 성경 전체,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절기든지 안식일이든지 장차 올 뭐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동물의 피,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동물의 피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이 있단 말이죠. 속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넣어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 인간의 정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어떤 것으로도 능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야, 그거는 진리를 알아먹기 위해서 주신 모형과 그림자였잖아. 그걸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고 했더니 왜 모형과 그림자인 그딴 거 의지하고 있어? 골로새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과 3장에 보면 3장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펴보지 마세요. 여기 보일 테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접속사는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연결 문구잖아요. 그러므로 therefore, 영어 성경에서는 therefore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위의 것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완료해 놓으셨어. 그것이 위의 것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곧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실 거야.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와 나도 함께 나타나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5절, 10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다윗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되어 있죠.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은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나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아서 나는 낙심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성원성원성원 들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았어요. 그러면 레위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동물을 갖다 바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윗의 귀에 말씀하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동물의 피 기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이 있어. 무엇을 위해서? 너의 죄를 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다 씻겨낼 그 피를 흘릴 대속해줄 그 한 몸을 예비해 두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시편 40번을 읽어보세요. 그걸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예비하셨대요? 한 몸. 그래서 써놓으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도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손유 권사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손유 권사님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준비해 두신 게 뭡니까?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두루마리 책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두루마리 책에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 이 성경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의 피로 말미암았으면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함께 읽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이에요, 되리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써놓으세요. 강점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죠. 11절 12장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십자가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 진리를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데서 여러분 아멘이 팍팍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불법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기억력이 없으셨어요? 예수가 이미 다 청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유고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니? 나 기억 안 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실 거예요. 사하셨어요.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쉬워 이렇게 생각하죠.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길?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해 두셨고, 그 계획하신 바 자기 아들 예수를 태초부터 마련해 두셨고, 마련하신 그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너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안식해야지. 안식. 그래서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내시죠.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살 길을 위해서 마련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네? 하나님이 다 그 일을 마치시니 창세기 2장 안식하시니라. 성도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오신 건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10장 말미입니다. 26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그 일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면 죄가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거겠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 보려고, 무슨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면 자손들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뭐하는 제사가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이들에게는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어떤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공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그 성령이 가르치는 그 성령을 거역하고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진리 위의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요구하면 복 받을래나 저거하면 복 받을래나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알잖아. 진리를 안 자가 되었으면 뭐 하자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29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아 쓴지기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 성경 번역을 잘못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뭐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NIV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은지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요거 딱 한 가지라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는 죽도록 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의 공로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지. 그게 마땅한 바가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미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위의 꽃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마땅히 경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당연히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보상이라니까요. 제가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강정 사모님이 저에게 가끔가다 식사 초대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보면 개고기, 닭도리탕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식당집 하셔가지고 음식 맛이 있죠. 다 먹고 나서 제가 강정국 장로님에게 가장 큰 보상을 드리는 게 뭡니까? 깨작깨작하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은 다음에 와 맛있다, 와 맛있어. 이게 강경 장로님께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10,000원을 내고 왔어야 되나?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보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상은요 찬송과 감사와 예배라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영원하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언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찬송합시다. 주여 지나